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고난주간 화요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마을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베다니를 방문하셨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잔치에서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마리아와 가롯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으로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향유는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온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 식물의 뿌리와 이삭으로부터 추출한 기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 근은 11온스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조기컵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향유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가룟 유다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향유의 금액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가까이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싼 향유를 가지고 마리아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앉아서 하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서 했는데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마리아와 같이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유는 당시에 장례 시에 시체의 썩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과는 반대로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시 돈깨를 맡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 같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부정하는 유다와 같은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도 반면 교사로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